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원형이 되는 성경을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왼편에 한 흑인 설교자가 성경을 높이 쳐들고 열정적으로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전달자이요, 특별히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해서 오늘의 상황에 적합하게 메시지를 만들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인 설교 사역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탐험길에 함께 나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설교의 원형입니다. 어떤 설교도 성경을 텍스트로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한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꽤 긴 설교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설교 안에 작은 설교의 단편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설교 형태에 가까운 것이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어느 특정한 시대나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보다 좁게 표현한다면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곧 예언자들의 설교요. 예언에 실린 예언자들의 설교는 오늘날 성경적인 설교의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도 설교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다룬 레위기를 다시 풀이한 책입니다. 신명기란 말 자체가 거듭된 명령, 곧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한 내용인 것이죠. 신명기를 찬찬히 읽어가면 레위기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서가 예언자의 설교이듯이 신명기는 모세가 행한 한편의 긴 설교입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입니다. 사실 성경 내용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한 교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주석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두 절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모두 읽기도 수월치가 않습니다. 설교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에 대하여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개의 위대한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증거되는 말씀에 대하여 청중들이 보이는 수많은 반응들을 두 개의 거대한 묶음에 묶어버리면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설교보다 쉬운 설교를 잘하는 설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결과를 보고 좋은 설교다, 그렇지 못한 설교다,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행한 스데반의 설교는 모든 면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능가했지만 군중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집단적인 회심이었지만 스데반의 경우에는 집단적 방기였습니다.
설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 예언서가 예언자들의 설교, 복음서에 수록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설교, 바울의 서신서가 바울의 설교라고 할 때 그것들이 쉽다고 여겨집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과 숙식을 같이 하며 자주 배워왔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동문서답하거나 나중에 다시 그 뜻을 여쭙곤 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베드로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이 설교의 원형이 되는 것은 성경이 지니고 있는 진리 때문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기 때문이죠. 한편의 설교에다 신변 잡기나 시사정보 또는 철학이나 사상으로 도배해서 진리를 위축하거나 훼손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직업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이 전한 말에 의해 변호되거나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진리의 원형인 성경을 벗어나서는 곤란합니다. 오늘날 설교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주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 라든지 제발 설교투로 말하지 마세요 등은 설교가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말들로 뿌린 씨앗들이니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사역 중에 가장 핵심되는 십자가의 도리를 전했을 때 군중의 반응은 의외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불신 집단이 아니었고 주님을 맹렬히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는 그 사건의 의미와 연결하여 십자가 죽음이 지닌 성만찬의 진리를 말씀하시자 이 말씀은 어려우니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며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웬만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던 제자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의 본체를 대하자 외면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수월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바른 설교일수록 어렵다는 말에 여러분은 긍정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른 설교일수록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전달하고자 비유도 사용하고 예화도 들먹거리는 것이죠. 예언자들의 설교, 주님의 설교,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박사학위가 연구자들에게 수여되었습니까? 설교는 매우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편의 설교에는 오고 오는 세대에 두루 적용 가능한 진리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매듭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